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한 10년 가까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만 겪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다는데 20년 동안 매일 전쟁하면서 쫓기며 살았으니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고 인생은 피폐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의 삶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라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맨날 전쟁터 나가 있었는데 이제 전쟁터 안 나가고 낫 들고 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경제가 부흥하죠. 여인들도 아이들도 맨날 불안하고 언제 요즘으로 따지면 폭탄 떨어질까 두려워 사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 이제 말씀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모든 것이 넘쳐났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아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자세히 말하다는 말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평화가 올 때 다윗처럼 나는 운이 좋아서 이 일이 생겼어요, 어떤 형이 어떤 언니가 나를 이렇게 끌어줬어요가 아니라 그 뒤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나라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휴전 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상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물론 해전 같은 게 있었지만, 순직하신 분이 있지만 전쟁이 이렇게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맨날 뭐만 하려고 하면 중국 쳐들어오고 일본 쳐들어오고 또 해방되니까 북한이랑 싸우고,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해갖고 맨날 데모하고. 제가 80년대 때 이 동네 살았는데 아직도 생생한 게 한양대, 세종대, 건대가 다 붙어 있잖아요. 맨날 데모를 했어요. 정말 맨날. 너무 많이 봤어요. 화염병 던지는 것도. 그러니까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요, 그 최루탄 냄새가 우리 집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말고 최루탄 냄새 들으면 선생님이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책상 밑에 들어가면 해결됩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화생방을 잘했던 게 어렸을 때 하도 그걸 먹어가지고 생생해요. 엄마가 해준 꽃게 먹다 말고 화생방 터져가지고 막 울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멈추고, 물론 지금도 북한은 도발하고 정치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안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이 부흥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감사의 고백을 쭉 하는데 그것이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그대로 찬송시가 되어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8편이다 라고 계속 말하면 오늘 본문이 시편 18편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부터가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이 반석이라는 말이 암벽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다라는 말은 반석 위에 있는 요새처럼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반석 위의 요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특히 그리스나 스페인 쪽 가면 이렇게 암벽 위에 있는 집이나 성이 많죠.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3개 준비해 왔는데 이런 보면
그 막 유명한 관광지 말고요, 드라이브 코스 기가 막힌 데 많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런 성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어떻게 지었을까? 도대체 저 어떻게 지었겠어요? 옛날에 뭐 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더 놀라운 건 저기를 어떻게 다닐까? 사람이. 근데 예전에 꽃보다 할배 그리스의 그 메테오라는 암벽위의 수도원이 나왔을 때 그 프로에서 하는 말이 그 밧줄을 매가지고 사람을 내려주고 밑에서 나왔어 그럼 밧줄을 내려줬고 허리에 묶고 올려줬대요.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래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으면 이거 사진 좀만 더 보여주세요. 저기에 있으면 누가 쳐들어오겠고 저기로 피하면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저런 요새였다는 거예요. 지난 20여 년간.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에게 저런 요새가 있었습니까? 요새는커녕 피할 곳이 없어서 맨날 이 동굴 저 동굴로 숨어 다니고 바위 틈에 숨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가던 사람이죠. 저런 요새 없었어요. 아마 다윗은 일평생 나도 저런 요새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거 하나 안 줄까? 아마 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멋있는 건물 보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런 건물 하나 안 줄까? 이런 것처럼 다윗도 평생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그 시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원통함과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과 다 섞여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10년 동안 매일 성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부족함 투성이니까 이 부족함 투성인 사람이 이상향을 꿈꾸는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정말 이런 반석 위에 있는 요새가 생기니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 인고의 시간 동안 내가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었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반석이고 요새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런 반석이었구나. 나의 저런 요새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저 어두웠던 동굴이 나의 반석이었고 숲속이 요새였고 바위 틈이 구원의 뿌리였고 모래만 날리던 그 광야가 나의 높은 망대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사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에 있는 PR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PR이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가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피할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내가 피할 반석이다.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비관하고 열등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피할 반석과 요새가 되실 것이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찬송 중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려 하래세. 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게 찬송인지 혼내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다윗과 같은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들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삶의 그 문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왜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시키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중하게 물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내 사업장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을 안 할지언정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져요. 또 반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나 뭐 맨날 엉망으로 살고 주일에 한번 교회만 가는데 나 같은 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나 같은 건 자격 없다고 스스로 기도하는 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라는 것이
전무하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아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너의 반석과 요새가 되실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 존재가 우리를 위해 일해요.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고난당한 욥을 위해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찬스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라고 여기고 비교와 열등감과 상대적 발탁함을 심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위에 자기 비판, 신세한탄, 타인에 대한 원망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스스로 나태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사단에게 매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수월의 줄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이 본문의 사망의 물격은 갑자기 밀려드는 파도, 불의의 창수는 파괴하는 홍수를 말하는데 왜 작년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파도 구경하러 간다고 앞에 가서 막 사진 찍고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넘쳐났고 수백 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냥 괜찮은 줄 알았던데 그게 갑자기 나를 덮쳐서 가공할 힘에 내가 쓸려가는 거예요. 이 수월의 줄이 강제적으로 묶어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나를 사망의 올무로 이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알면서도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르다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방향을 바꾸다는 건데 사단이 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이 줄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열등하고 비관하면서 고난 가운데 열등해지니 스스로 비참하면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갖고 싶어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어하고 그거 다 해놓고 나중에 또 후회해요. 그것이 수월의 줄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자족하며 형편에 맞게 살아야 돼요. 부족함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족함 중에 하나님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수월의 줄에 둘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까 봤던 그런 요새 하나 줄 능력 없겠습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줬겠습니까? 다윗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저 요새가 너의 피난처고 너의 구원의 뿔이 아니야. 내가 너의 요새야. 네가 바위 틈에 있던 동굴 속에 있던 내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너의 요새야. 그러니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것을 봐라.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훗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함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가 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열등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에 90%는 다 쓸모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인스타를 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며 사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래요. 남들이 하면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남들이 한 거 하면 우리 아이가 잘 크고 행복해 할까?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심심해하고 잠도 안 자요. 구현모 형제가 밤에 아이가 잠 안 잔다고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새끼만 안 자는 게 아니다. 2살이 돼도 안 잔다. 그래서 계속 견뎌라 그랬는데 안 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너 나가서 달릴래? 좋대요. 그래서 밤늦게 애를 태워서 공원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 100m 되는 데를 6바퀴 왕복 600m를 달렸어요. 30도에. 엄청 습기 많은데. 달리는데 정말 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처럼 달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웃어요. 저도 죽어라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딱 2마디 했어요. 아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봤더니 땀이 다 젖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엄청 시원하잖아요. 땀 다 씻기고 4,000원짜리 주스를 하나 사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시 반까지 잤어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몇만 원짜리 키즈 카페, 수십만 원짜리 어디 좋은데 수백만 원짜리 여행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가 사진 찍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달리기만 해주면 아이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반석의 요새 하나 주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신에게도 뒤처지지 않거나 열등하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동굴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이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잡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집도 안 주고,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없어요? 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사단이 던지는 수월의 줄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방법도 7절에 다윗이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은 사단이 내 방향을 바꾸고 나를 두르며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이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안 가는 사람이 많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짐을 들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다윗에겐 성전도 없었죠. 요새만 없었던 게 아니라 집도 없고 누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동굴이 집인 사람이에요.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없었어요. 법궤도 남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광야든 동굴이건 숲속이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28 승원 빌딩 2층 복음의 교회만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단이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이라도 수월이라도 바다끝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1년에 한두 번 나한테 와서 복 주고 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평생 동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말일을 착착 쌓아놓으면 인생의 결정적일 때 한두 번 나타나서 크게 한번 도와주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에 한두 번 경험한 하나님으로 평생 우러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방문이 아니다, 거주다. 나 한 번 와서 도와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실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8절부터 16절까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설교예요.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설교를 읽어봅시다. 8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망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경험한 하나님 말해봐라 그러면 10년 전에 하나님 얘기하고, 너가 경험한 하나님 말해봐라 그러면 1년 전, 5년 전에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3개월이 넘은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언제까지 오래된 하나님을 얘기할 거냐. 그건 네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간증이 1년 전 거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복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주일 교회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맛보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서 뛰면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에게 생생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보에 실어놨지만 기독교 지방의 집안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6명만 신앙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40%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럼 10명 중에 6명에게 부모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고 했더니 3명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부모는 3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면 실패한 부모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또 교회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17절과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17절에 많은 물은 아주 깊은 물, 헤엄쳐 나오면 또 물이고 헤엄쳐 나오면 또 물이고 파도가 또 쓸어가는 나올 수 없는 그 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딱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이 건지다는 말이 잃어버린 것을 찾다는 말로 원수와 사단이 나를 빼앗아갈 때 하나님이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짧지 않는 나의 재앙의 시간 동안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며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아의 불확실성에서 믿음의 확실성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늘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이 자아의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확실성으로 도약할 수 있대요. 그 결과 둔하게 살지 않고 간절하게 살 수 있으며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훗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다윗이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